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간구, 그의 비장한 결심이 느껴지기보다 마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삶의 진한 후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김연수라고 하는 분이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몰라. 그건 결국 늦게 배달되는 편지와 같은 거지. 기차표를 산 뒤에 표에 적힌 출발 시간을 보고 나서야 그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이미 떠나버린 기차처럼 우리는 지나간 뒤에야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된 뒤에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 왜요?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거든요. 두 번은 없습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의 삶이, 이 기도가 아픈 건 그 후회가 왜 그때 와서 죽을 때 후회하냐는 거예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폴란드의 시인이 1996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은 이 시인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은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그럼 이 시인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후회하며 살기에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요. 두 번은 없는데, 연습도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매일의 삶이 중요하고 한 번뿐이고 연습도 없다면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이 선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어 바꿔버리기 때문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유명하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읊어드렸는데, 이 시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몸이 하나이니 두 갈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다 똑같아 보이는 그 길 중에 둘 다 아름다워 보여서 그 중에 한 길을 택했고, 그 길이 나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갔다. 하지만 나는 한쪽은 훗날에 갈 줄 알고 남겨두었다. 그런데 길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그리고 훗날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런 거예요. 삶의 수많은 기로에 서서, 인생의 교차로 앞에 서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결국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망을 외치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과 우리는 맞닥뜨려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신중하고 진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삶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삼손처럼 마지막에 뒤늦게 후회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저 숲속으로 두 갈래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이 걸어간 길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있어요. 두 길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중에 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쫓아갈 것입니다. 나중에 혹여나 만나도 그때는 늦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삼손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어야 될 삶의 지침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삼손이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삼손이 선택한 삶의 인생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이에요.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을 여러분은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니면 상급을 주실지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삼손을 보십시오. 21절에 그의 눈이 지금 뽑혔습니다. 왜요? 그동안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힘만 자랑하다가 이제는 노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어린아이에 의지해야 되는 그 처량한 신세로 지금 서 있는 걸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상징인데 자기가 머리를 밀지 않으니까 여자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시린의 소원을 그냥 머리를 밀어서 너는 나시린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삼손의 처지를 보십시오. 노예가 돼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나서는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의 노예, 아니 노예가 아니라 가축처럼, 가축이 맷돌 돌리는 그런 가축 신세가 돼서 살고 있는 걸 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삼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살 때 사는 비참함을 삼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맷돌을 돌려 매일 똑같은 일을, 죄를 반복하듯이 지으면서 무가치한 일,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맷돌을 돌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나중에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불렀는데 고작 눈 멀고 눈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가축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 즉 이스라엘의 타락의 마지막 정점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삼손이 위대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마지막 상징으로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시켜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의 마지막 타락자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왜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두 번이나 울려 퍼지는 사사기 마지막 절의 내용을 삼손이 그대로 살아내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사기에 보면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0장, 13장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삼손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설명하잖아요.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네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래서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걱정스레 보시니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뭐예요? 네 귀가 듣는 거, 3절은 네 입이 말하는 거, 4절 5절은 네 손과 발이 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영혼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겠다고 손을 하나 잘랐더니 나중에 잘린 손 말고 딴 손 가지고 도박을 하는, 그 손 자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발가락으로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영의 눈을 떠서 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눈이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시잖아요.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 즉 모든 걸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 영안, 즉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하고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눈을 안 뜨면, 영적인 눈을 못 가지면 육체적인 눈은 뜨거웠어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맹인이고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뜨기를, 눈을 떠서 주님을 배우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핍박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보이는 대로 살다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눈의 비닐이 벗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삼중고로 평생 눈이 멀어서 살았는데 당신 눈이 뜨면 어떻겠어요? 눈 뜨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먼저 보고 싶어요. 이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만을 구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니 나는 참되다. 아버지여,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무시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춘천에 사촌 언니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윤미자 권사님이라고. 같이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인기척을 잘 느끼는데 왜 신기척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은혜가 됐어요. 맞아. 왜 우리 인기척은 느끼면서 신기척은 못 느끼냐는 거예요.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집사님 눈치 보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개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냐? 하늘과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지금 보고 사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불타는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의존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타락은
너무 슬픕니다. 그의 최후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단 말은 삼손이 다시 힘이 생길 걸 예비하거나 무슨 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실이냐라고 다시 인정해 주거나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아직 삼손을 향한 계획을, 삼손을 향한 사랑을, 삼손을 향한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얘네들도 성경을 아니까 들었겠죠. 소문도 들었잖아요. 삼손이 자기 입으로도 말했죠. 아, 얘는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칼이 잠깐 자라는 거 당연하죠. 머리 밀었으니까 머리털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손 힘이 생기나요? 아니요. 머리털이 잠깐 자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삼손이 머리를 밀었으니 이제 나실인 소원이 끝났다. 얘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 믿음으로 단정을 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삼손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자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삼손을 처음 불렀을 때 네가 죽기까지 나시른으로 살 것이다. 13장 4절에 나와요. 죽기까지 나시른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범죄하고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여기서 또 예배드려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항상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슬프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14장 4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냥 딱 붙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틈을 벌리시려고, 둘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죄짓고 살면서 세상하고 결탁하게 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못난 삼손이고 말도 안 되는 삼손, 타락한 삼손이지만 이 분노 많고 열정 많고 성질 더러운 삼손을 통해서 서로 불화하게 만드셔서 이 사이를 갈라놓게 하시려고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에 젖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삼손만 얘기 아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쉽게 결혼했고 삼손처럼 아무 여자나 찾아가서 결혼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던 시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 거라면, 그래서 그 틈을 갈라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문화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그를 나실인 거룩한 제사장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모델로 삼으려고 삼손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24절에 했던 말을 보십시오. 우리 원수 삼손이 잡혔다. 그놈이 농사를 망치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삼손을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미웠죠. 힘은 세가지고. 근데 23절에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줘. 무려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 우리 신 다곤이 제일 힘이 세라고. 다곤신, 그 당시 풍요의 신, 곡식의 신이 가장 힘이 세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거를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 속에 우상 숭배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삼손을 부른 이유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기도를 사용해서라도 이 이방신이 얼마나 헛된지, 이방신전이 얼마나 헛된지, 이방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이방신전을 무너뜨려서라도 이거 가짜야, 헛된 거야, 더 이상 따르지 마, 그 얘기를 하려고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거룩함에 있는 거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평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예수를 닮은 삶, 성령의 열매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자 될 때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도구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관계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럼 도구적인 신앙이 뭐예요? 삼손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은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지깽이처럼 다 끝나고 불을 던져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이 도구예요. 도구. 하지만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다 그래서 삼손의 욕망만저 승인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욕망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못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욕망을 승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악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선한 걸로 바꿔냈다는 얘기지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가룟 유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그 죄대로 벌받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대인들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겪는 거지만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대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사용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불림받. 하지만 누군가는 억지로 세상과 딱 붙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틈을 벌리려고 아픔을 주시고 처절한 고통을 주시고 잔인한 자비를 통해서 그때야 후회하고 통곡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교회 첨단에서는 깜짝 놀라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삼손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다가 처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이방신하고 똑같았는데 처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즉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야 아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깨달음이 삼손의 인품이나 삼손의 소명의식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깨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가 마지막을 인식한 비장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인데 뭐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잊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잊은 거지 하나님은 삼손을 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잊어놓고 평생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이제 육신의 소경이 되고 나서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 속에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왜? 동기를 보면 15장의 에낙골에 기도하고 똑같아요. 15장에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이
삼손이 오늘 보면 28절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16개의 단어가 쓰여요. 근데 그 중에 5개가 1인칭 대명사 어미 나가 쓰여요. 나의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내 두 눈을 빼놓은 수를 내가 갚게 해주십시오.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어는 나예요. 내가 원수를, 내 눈을 빼놓은 수를 내가 갚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내 복수에 내 눈을 뺀 저놈들을 갚게 해달라고. 한글로 보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처절한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인품과 소명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 평생의 복수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삼손이 하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 거. 원수, 내 철을 죽인 원수들, 나를 괴롭힌 원수들, 다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 원수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참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회성 기도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단번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right now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되면 됩니까? 근데 삼손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15장 3절에도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해할지라도, 15장 18절에는 주님 내가 지금 이제 목마릅니다. 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만이라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이지만 이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기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진실한 기도는요 일상적인 거예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똑같이 평범한 삶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사는 모습이 당신의 평생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삼손이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서야 한 번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한 번만을 외치지 마시고 매일 오늘이 삼손이 마지막처럼 그 간절히 구했던 그 순간이 매일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사는 것 옳은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디 한번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머리 안수 받아가지고 한 번 삑 돌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삼손의 기도를 들어줬다고요? 삼손의 이기적인 욕심, 복수심을 지금 들어주신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의 이기적인 복수심이지만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다곤신이 얼마나 가짜인 걸 지금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삼손의 이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삼손의 기도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지,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매일을 살아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몸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3절부터 13절 내용이 뭐예요? 받은 분량대로 은혜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매일 분량대로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나 산제물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나 오늘 하나님 산제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30절에 뭐라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대요. 참 대단한 칭찬 같지 않습니까?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그 못된 짓 붕탕짓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았구나. 좀 죄송하지만 비통한 평가를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는데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은 민족적인 영웅이 맞아요. 왜? 원수 블레셋을 다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그것을 영웅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1절의 끝이 뭐예요?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고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로 지내면서 뭐를 했어요? 그 나라에 20년 동안 40년 동안 30년 동안 평안을 가져오고 구원을 해내는데 삼손은 살면서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한 번 기도해서 죽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해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사기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평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 고향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장사되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31절이에요. 여러분 돈키호테가 있어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도 책을 읽다가 50세에 미쳐가지고 산초를 데리고 말을 타고 풍차와 싸우다가 미친 척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돼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와서 죽어요. 꼭 삼손과 돈키호테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죠. 그럼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 정신 차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시린의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삼손은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난로를 맞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인생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1세기의 로마 황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이 지척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그대에게 허락된 동안 올바른 일들을 행해라. 죽음이 지척이에요. 죽을 때 정신 차리지 마시고 살아서도 영광 돌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여기 삼손이 걸어간 길이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삼손은 자기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똑같은 삶의 궤적을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삶은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삼손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우리 인생의 모델이세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가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매일 하는 짓들이 내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삼손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어머니가 불임인데도 태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명도 똑같아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예수님은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삼손은 자기 힘과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삼손은 성령이 움직여야지만 억지로 겨우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순간 시험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삼손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자기 인생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40일 광야 시험도 이기시고 겟셋마네의 시험도 이기시고 십자가로 당당히 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손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수많은 조롱거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찔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비웃는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삼손은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조롱을 당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멸시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매일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삼손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온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삼손처럼 죽었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번 죽었지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삼손은 아무 소망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보며 살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억지로 순종하며 마지못해 죽을 때 겨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길 중에 우리는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열방의 빛이 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제사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이 생명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람, 날 구한 그 사람.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 오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 나오고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우리 믿음의 불을 밝혀둡시다.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 다시 오실 내 주님을 알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종려를 간 예비하시니 그 아름다운 그녀가 날 위해 예비하셨네.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여기가 되실 때까지